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탕자의 비유 중에 돌아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이 먼 곳에서 떠나 살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긴 장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임을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또한 멀리 떠나 그렇게 아버지께 미리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모습, 이제 그것이 얼마나 아버지를 떠난 것도 배신하고 떠난 것도 죄인데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좋은 일에 쓰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다 소진하게 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이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먼 곳으로 처음에는 너무나도 기쁨으로 떠났지만 이제 그곳에서의 그 삶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 그러한 것을 이제 깨닫고 다시금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또 아버지께 죽은 바 된 아들이 이제는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죽은 아들, 또 잃어버린 아들,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의 결심은요, 실행에 옮겨진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을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은 읽어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결심을 합니다. 또한 아침과 저녁에 꼭 기도해야지, 이러한 결단도 합니다. 수없이 결심과 결단을 하지만 금세 깨어지고 또 그것을 번복하게 되는, 어기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둘째 아들은요, 그냥 결심만 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걱정 근심에 쌓여서 그 결심한 것을, 결단한 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은 했지만 이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 실행에 옮기지 못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심을 하였고 그 결단한 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다짐하였던 것을 지킵니다.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 쉽고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 나라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반기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그 많은 고민을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러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도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지만 그 결단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탕진한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고 너무나도 창피한 일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꾸중을 들을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면 분명히 100% 아버지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육적으로 괴롭고 힘든 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한 그 빈궁한 삶,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돼지가 먹는 그러한 먹이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먼 여행길에 목을 축일 시원한 물도 없고 또 잠시 쉬며 먹을 양식도 없이 너무나도 지친 몸으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취약한 환경 가운데서도 둘째 아들은 자신의 결단을 지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이러한 그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었는가? 그 동기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처하게 된 상황과 환경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였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아픔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곳,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았던 그 동네, 꿈과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나라, 바로 이런 나라에서 둘째 아들은 이와 정반대의 나라로
옮겨왔기 때문에 다시금 이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기억하며 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돈을 허비하였어요. 가지고 온 돈을 허비하였고, 또 그 이 아들은 젊을 때 시간과 힘을 모두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그 돈과 시간과 힘과 모든 것을 다 부은 것입니다. 결핍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 옷을 입는 것, 잠을 잘 만한 곳에 있어서 부족함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예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나쁜 노예의 상태, 좋지 않은 상황. 노예도 아버지의 나라에 그 아버지가 있던 그곳의 종들은 너무나도 형편이 좋았어요. 그런데 자신은 이 아버지를 떠나서 정말 그 한동안이었지만 그 많은 것을 허비하고 나서 결국 그가 처하게 된 상황이 노예예요. 이러한 그 아주 좋지 않은,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냉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차갑고 냉랭한 자들의 소굴이 바로 둘째 아들이 거했던 나라였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 누가 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있고 그렇게 거의 죽다시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도 던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랭한 자들의 소굴이 바로 둘째 아들이 거했던 나라였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을 수 없는 곳. 이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잘 될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버지를 찾는다. 낮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이상 더 낮아질 수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생각지 못하다가,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잘 나가 이렇게 또한 젊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역시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에게는 뭔가가 자신에게 뭔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즐긴 잠깐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믿는 것을 오히려 어리석은 것처럼 여깁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랬었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자신이 받을 것을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냥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신을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에게 그 돌아올 분깃, 자신 그 둘째 아들에게 줄 것을 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요. 그리고 돈이 있었을 때는 아버지께 받은 그 돈을 쓸 때는 아주 허랑방탕하게 쾌락에 빠져서 자신의 정욕에 빠져서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둘째 아들과 같이 분명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늙음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은 둘째 아들과 같이 쥐업 열매가 없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려 합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에게 그 쥐업 열매가 계속해서 주어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이 돌아올 결심을 했을까요? 또 후회를 했을까요? 아마도 아들에게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서 매일 또 매 끼니마다 그렇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계속해서 주었다면 아들은 그리 쉽게 아버지께로 돌아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그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관교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크고 좋은 것으로 성도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된, 그렇게 하게 된 그 동기, 그에게 고통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했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막 크고 좋은 것으로 막 유혹해서 그렇게 넘어가게 만들지 않고요. 오늘 아들과 같이,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그 쓸모없는 거, 그 안 좋은 거, 그런 것으로 유혹을 해요.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와 같이 돼지나 먹는 천하고 낮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또한 넘어지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쓸모없는 이 천하고 낮은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를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둘째 아들은 아주 나쁜 노예 상태이지만 꿈도 잃고 소망도 없는 아무런 즐거움도 행복도 없는 그 나라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쥐업 열매로라도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결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쥐업 열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이 던져준 그 쥐업 열매와 같은 천하고 쓸모없는 이 쓸모없는 그 무가치한 것,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 그게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자신이 하나님과 그 떨어져 살 때 그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었을 때 또한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정말 귀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쓸모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천지차이, 그러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그 간증을 들으면요,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계속해서 꾸준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이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또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또 주일도 지키고, 이러한 삶이 평범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시간들이 바로 이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뺏기 위해서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같은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젊음은 돈을 주고 사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사탄이 주는 쥐염 열매로 잠깐의 기쁨, 조금의 만족, 금방 끝이 나버리는 행복으로 젊음의 시기를 허비하지 않는가, 말씀을 비춰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곧 곤고한 날이 이를 것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허비하고 탕진한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둘째 아들처럼 아주 비참할 때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먼 길 돌아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 끊이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과 항상 함께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